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일까? 본문 6절을 보니까 피곤하셔서 물을 좀 마시며 조금 쉬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이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그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음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좀 잡수세요 라고 권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그 양식을 앞에 두고서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그 일에도 단순히 물을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저 피곤하셔서 그저 목이 마르셔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요구하신 이 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수가라는 동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더라. 이거는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가라는 마을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세겜 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세겜 땅이라는 부분과
샀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조상의 땅이라고도 불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대면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야곱은 약복이라 이름하는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격렬한 씨름을 벌입니다. 그 씨름 끝에 다리를 절개되었고, 다리를 절개된 상태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다리가 절개됐으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형 에서를 대면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리를 절개된 상태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형 에서와의 대면에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예상외로 별것이 아니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닥칠 당시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걱정되고 너무나도 근심이 되는데 그 일을 맞닥뜨려 보면 예상외로 별것 아니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형 에서와의 대면에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에서는 세일이라는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서 다시 이동하여 가나안 땅에 속하여진 세겝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그 밭을 그 땅 거주민에게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가 많고 평지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업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목축업, 곧 가축을 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터를 잡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그곳에 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의 언급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듯이 야곱이 장막을 친 그 세겜이라는 장소에도 우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수가라는 동네는 세겜이라는 땅에 속하여진 동네라는 부분입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속하여진 동네가 바로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땅에 대해 창세기 33장 말씀은 야곱이 돈을 주고 샀다라고 증언하고 창세기 48장 말씀에서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빼앗았다라는 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다른 번역이 이 번역은 원문 그대로 하면 빼앗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냈다라는 단어. 지켜냈다. 33장에서는 돈을 주고 샀고 돈을 준 그 상을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우물이 있으니까 다른 족속들이 막 침범을 했겠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켜낸 땅. 이처럼 수가라는 동네가 속하여진 세겜이라는 땅은 야곱이 돈을 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칼과 활로 지켜낸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그 침범에 칼과 활로 지켜낸 땅이다. 돈으로 주고 산 땅, 칼과 활로 지켜낸 땅이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 땅은 도적처럼, 강도처럼, 산적처럼 빼앗은 땅이 아니라
그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산 땅이라는 것이고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낸 땅이다. 돈 주고 사서 지켜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수가라는 동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역사적 배경이고 그 우물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표현도 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가로 대신 치르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땅, 곧 누군가가 정당하게 값을 치는 땅, 칼과 활로 지켜낸 땅에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수가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 숫자, 배경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이 분명히 그러한 복선을 깔고 대화를 이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어떠한 기대감이나 어떠한 목마름이나 어떠한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시켜달라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쳐달라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떠한 기대감이나 목마름이나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요구하지도 않고 만나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선물이요, 선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셨다. 그 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 즉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야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물을 청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일까? 물을 청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일까? 이는 이 여인을 깨우치셔서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말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과연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물을 달라는 요청으로 말문을 여셨던 것일까? 이는 그저 목마름을 해결하거나 그저 피곤함을 들기 위해서 물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단순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일에 얼마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개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두말할 것 없이 돈입니다. 돈. 개척교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해나가다 보면, 교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믿음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돈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성도된 우리 각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데 우리는 왜 돈을 내야 하는 것일까? 그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데 왜 우리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돈을 낼 때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돈을 낼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는 자신의 추악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그 돈으로 하나님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큰 돈을 내서 우리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 돈이 없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내는 목적에는 나 자신의 어떠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 좀 달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요구에 대답함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에게 물을 줄 만한 처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그전에는 잊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요청을 통해 내 처지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지.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물을 줄 만한 처지가 아니었지.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지 라는 것을 상기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물 좀 달라는 그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과연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라는 물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여인은 결국 이러한 요구까지 받게 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올바로 말하였다. 라는 이러한 대화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화까지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르게 하셨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알게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아무런 말썽도 없고 무엇이든지 척척 잘해내고 부끄러울 일은 전혀 없고 자랑할 일만 가득한 그러한 곳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자랑할 것만 가득하다. 그죠? 자랑할 것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사람들만 교회에 와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것 받았어,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저것 받았어, 나 봐봐 예수님 온데 갔다 없고 나만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대의 교회를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늘 수근수근하고요, 늘 삐쭉삐쭉대고요, 빈정거리고요, 투정 부리고요, 끊임없는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는 정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서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헌금 잘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 누군가가 실상은 생색을 내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가장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자랑질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추악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곳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멋들어지게 이루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환상과 착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여 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는 절망을 통해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양육 교제를 통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절망과 좌절을 통해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곳.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목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목적하셔서 그 문제를 탁 던져주셨는데 우리가 막 착착착착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 나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과 죄악됨을 확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것,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구원자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통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직면하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옆에서 도와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열심히 해서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는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추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요. 즉 성도는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의 삶이라는 그 처참한 자리를 직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지적받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그와 같은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부딪힘이요. 숨어버리고 싶은 그 부딪힘, 도망가버리고 싶은 그 부딪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을 직면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 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자리가 아프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그 부딪힘을 외면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관중만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교회는 어디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대형화. 이 시대 교회가 왜 자꾸 대형화되어 가는 것일까? 대형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그죠?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죠?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저 관망만 하는 구경꾼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관중을 앉혀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곳, 이 세상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 대한 실망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구경하는 자들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는 자들로.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까지 생각하는 극단에 이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 이렇게.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 중요한 사실은 말로만 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다는 사실이고, 눈으로 구경만 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투수가 볼넷을 던지면 옆에서 욕을 하고 난리 납니다. 왜 스트라이크를 안 던지냐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신이 던져보라고 하십시오. 못 던져요. 구경만 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던져보지 않으면 성장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참여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 더욱 쉽게 지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몸에 흙도 묻지 않을 것이고요, 멍도 들지 않을 것이고요, 근육통도 없을 것이고요, 누워서 리모컨을 가지고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 말씀 들었다 저 말씀 들었다 하고 지식만 쌓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떠나도 봐야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며 자신의 처지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강하신 오른팔로 칼과 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지켜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된 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방을 만들어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좋은 책을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답게 성장하라는, 자녀답게 잘 성장하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너는 돈을 내라, 너는 시간을 내라, 너는 헌신을 해라, 너는 봉사를 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할 능력이 없어서 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 어디입니까? 영광의 기업이요, 영광의 기업, 영광의 찬송이요, 영광의 찬송, 영광의 기업과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할 일, 곧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숨겨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기셔서 뭔가 하나님이 이득을 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할 시간, 곧 성장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숙제를 내어 주셨다는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를 내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 걸음을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 걸음을 준비해. 그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다음 스텝을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각자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게 너무나도 뼈아픈 사건이었고 내게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숙제였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숙제만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신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의도하심과 사랑하심. 사랑하셔서 이 일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남편이 5이 없어서 뼈아프지 않지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잖아 라고 하면 얼마나 뼈아픈,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을 통해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